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7월 금요 성령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령 기도회 때마다 인사하는 것 있죠. 뭐죠? 뭐로 인사하죠? 성령 기도회 때마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예. 기도의 불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의 불을 붙이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불을 받으셔서 목장에도 기도의 불을 붙이시고, 우리 오늘 교학교 교사들 나오셨는데 또 기도의 불을 받으셔서 또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에 기도의 불을 붙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끊임없이 악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미가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시작이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들을지어다 이 표현은 법정에서 고소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땅과 거기에 있는 땅과 땅의 모든 것들을 열방을 법정으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죄를 들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죄를 들어보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미가서에는 3분의 1이 백성의 죄를 폭로하고 또 3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심판 후에 소망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의 3분의 2가 죄에 대한 내용이고 심판에 대한 내용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죄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합시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주중의 생활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 받은 그 은혜, 받은 능력, 받은 영성 이런 것들이 주중의 세상 가운데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7월 1일 금요일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다면 동일하게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사셨습니까?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셨다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의 이스라엘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시는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A입니다. 하나님은 A를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B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나 중심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드리기를 원했습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죠.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 그리고 맏아들입니다. 1년 된 송아지는 번제를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의 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려야 합니다. 1년 된 소의 육질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저는 1년 된 소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직접 이 소를 키워보신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님 계시죠. 1년 된 소의 육질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1년 된 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수많은 희생 제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마리의 양 그리고 수만의 강줄기를 채우는 그 감람류를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나오는 맏아들은 최상의 희생 제물이에요. 실제로 맏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은 가나안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풍습조차 따라 행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의식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번제를 드리고 감람류를 드리고 심지어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 의식에 따라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안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행위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첫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이제 언약 공동체의 행동 원리입니다. 보통 정의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정의. 우리가 의롭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죠? righteousness, 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여기 정의는 뭐냐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푸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풀어야 할 행동, 이게 정의예요. 정의는 뭐냐면 가진 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상호 공의, 상호 정의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은 가지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동일하게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공산주의가 되는 거,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미 가진 백성이 가지지 못한 백성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였고 그 결과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진 자가 정의를 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새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의 가죽을 벗겨 살을 뜯고 뼈를 부수어 조각내어 냄비와 솥에 있는 고기처럼 백성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렇게 다루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했냐면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존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들, 백성이 가진 것도 거의 없는데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착취하고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의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정의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정의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정말 정의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그 정의를 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라서 더 대박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지지 못한 자는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완전 망해버렸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이 소유의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는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생각되시죠? 과연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그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했었어요. 초대교회는 가능했었어요.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 소유를 나누는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세상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불신자가 신자를 칭송을 해요. 나의 삶이 과연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너희 삶 가운데서 정말로 정의를 행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너 주변에 가지지 못한 자, 그들을 위하여 너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는 언약 공동체의 중심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 인자 해가지고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자 하면은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인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생활 속에서는 전혀 이웃을 사랑하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뇌물을 위하여, 삭슬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였을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한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이웃은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자기에게만 이렇게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로로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해야 되겠습니다. 진주에 가신 김옥매 집사님. 이 김옥매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집사님. 목사님요 제가 목사님 식사를 대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갑자기 집사님이 제가 대접해야지 왜 집사님이 왜 저를 대접하시는 거 물어보면 진주에 있는 동생이요 목사님 꼭 대접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목사님 대접하고 난 다음에 대접했다고 연락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요 언제 시간 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담이 됐습니다. 제가 다른 분이 식사를 대접한다면 제가 부담이 안 되는데 김홍매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일단은 대접한다 그러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또 제가 대접을 받으니까 제가 또 그만 못 있겠더라고요. 또 그 다음은 또 저희가 대접을 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살다 보니 김홍매 지사님이 사주시는 밥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김홍매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을 이제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참 뭐 없다 부족하다 하지만 제가 김홍매 집사님 보니까 다 대접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꼭 그것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시간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도구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은사, 달란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물질이 아니잖아요.
내가 인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동행하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 교제가 없다. 그게 가능합니까? 같은 차에 동승을 하였는데 교제가 없이 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상을 가면 큰 차를 가면 한 대로 가는데 큰 차가 못 가고 우리 5인승이 못 가고 봉고차 2대가 갈 때가 있어. 스타렉스 2대가 갈 때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어디에 타는 것이 갈 때 재미있게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탄 차에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에 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좀 그런 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례하러 가는데 막 너무 좋아라 하면요, 저는 장례 가는 게 아니고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뭐 저도 좀 그래요. 대신 갔다 오는 길에는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들 주무셔가지고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탄 차는 참 교제가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당연 리트릿 가는데도 행동이 빠른 장로님들은 이미 완전 차 다 타셨고요. 좀 동작이 조금 이렇게 재빠르지 않는 분들은 이미 제 차 쪽으로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녕까지 가야 되는데 2시간 동안 가만히 이렇게 무게 잡고 가면 참 이게 리트릿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무슨 지혜를 주셨냐면 게임을 하자. 어떤 게임을 할까? 저도 이제 기도를 했죠. 어떤 게임을 할까? 369라든지 끝말잇기 하면은 또 불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못할 것 같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휴대폰의 배우자가 어떤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가를 알아맞추는 게임. 제가 그때 만들어낸 게임인데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재미있었어요. 저희 차에 타신 분들, 김강태 장로님 재밌었죠? 네, 재밌었죠. 예, 그 외 분들은 제 차를 안 탔어요. 다른 차 탔어요. 다른 장로님들은. 박기라 장로님 재밌었죠? 네, 재밌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힌트를 몇 글자입니다, 4글자입니다. 그러면 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덧 창녕에 도착했습니다. 동행하니까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첫 번째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누지 않죠. 인색하죠. 이 나누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만 할 수 있으면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누었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이웃을 돌아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 불의합니다. 세상이 지금 불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의했습니다. 제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세상은 불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세상과 동행하지 마세요. 세상과 동행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동행할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여러분 이제 끊어버리세요. 세상과 동행하지 마십시오. 유익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동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과 생활의 일치입니다. 주일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세워주는 정의로운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나눔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라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